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주의 사랑하시는 이 장신의 자녀들 오늘도 불러 또 양육해 주시고 키워주시는 앞에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는 땅에서 주님의 은혜를 배우고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주님의 크심을 배워서 하늘 나라가서 그분의 은혜에 참송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바라보고 살아가는, 복종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고 주 안에 있으면 아무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알고 요한은 나의 목자인 내가 그분을 따라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목자 아버지 하나님이 항상 있다는 걸 잊지 않고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주님께 대한 이 소망을 가지면서 믿음을 가지면서 주님을 매일매일 사랑하면서 따라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땅에서 잠깐 있는 동안 연습을 잘하고 또 하늘 나가서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소자야 안심을 하여라 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소자야 안심을 하여라 내가 너의 죄를 사했다 이러한 주 음성 들으면 평안한 마음을 얻는다. 믿으면 너의 병 고침을 받는다.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12해 혈루증 여인도 주님의 옷가만 만져서 나을 줄 믿으니 그대로 즉시로 고침을 받았다. 믿으면 너의 병 고침을 받는다.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인간을 창조한 주님은 고치실 능력도 계시니 믿고만 구하면 지금도 너의 병 완전히 낫는다. 믿으면 너의 병 고침을 받는다.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의인의 간구한 기도는 주님의 팔을 움직이네. 주님만 간절히 믿으면 능하지 못한 일 없도다. 믿으면 너의 병 고침을 받는다.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내 믿음 너를 고쳤으니 일어나 삶 가지고 가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이 몸은 주께 드립니다. 예수를 믿어서 나의 병
고침을 받았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영광을 보았네. 아멘. 찬송가 15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주 예수 위해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한평생 사는 동안에 주만을 위해 힘쓰고 기쁨과 복락 주시는 주 예수 위해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이 세상 친구 버려도 예수는 나를 영접해. 무거운 나의 모든 짐 주님이 대신 지시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주 예수 위해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다 같이 예배를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부터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그 다음 39절에서 41절 하고, 그 다음 열왕기상 13장으로 가겠습니다. 13장 19절로 가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신약성경 160쪽 요한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수용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송영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그 다음에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용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가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 다음에 열왕기상 13장 19절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저와 함께 돌아가서 그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저희가 상 앞에 앉았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제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한 곳에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저를 만나 죽임에 그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섰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섰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이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를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붙이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저희가 안장을 지우매 저가 가서 먼저 그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섰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떠들어 나귀에 실어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 슬피 울며 장사하되 그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그를 위하여 슬피 울며 가로되 오라 나의 형제여 하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저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 뼈의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들에 있는 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집회 본문 말씀 중에 두 군데를 이렇게 발췌해서 봉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거는 지금 한 번씩 새겨가고 어떤 건 좀 더 깊이 더 생각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는 이번 집회에서 뭐 남만 가르치고 저를 안 가르치면 이게 제가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잖아요. 또 내가 나를 가르쳐가지고 성령이 함께 가르쳐줘야죠. 그것도. 그래서 제가 깨달음을 가져서 저도 잘하고. 이제 근데 내가 잘하는 건 여러분들도 한 차원 높게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또 내가 잘한 것만큼 여러분들이 그거를 반이라도 따라올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말해놓으니까 문유께서 목사님도 그게 뭐 이렇게 배있나? 제보고 물었잖아요. 목사님 자기를 가르치면서 설교해야 되지 않냐고, 그지? 제가 후배들 만나면 그거를 자주 해요, 자주 해. 아니, 목회자가 되고 나면 자기를 안 가르쳐. 난 배우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부러도 저 양손 한번 안 가려고. 왜? 오면 양손 지금 목회를 하기 직전의 사람도 있고 또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뭔가 그러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배우려는 게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래 되더라고.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근데 그런 거예요.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그래. 저도 이런 말 하지만 저도 계속 옳은 거를 배워야지. 아무거나 배운다는 게 아니겠죠. 그죠? 어떤 스스로 하나님께 배워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나마 또 어떤 자기를 또 지도할 분에서 배울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뭔가 어린아이한테도, 우리가 민영이한테도 어찌 말할 때 배울 게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세상 사는 데는요, 우리 저기 젊은 사람들한테 좀 배워야 됩니다. 이 시대가 그 시대를 또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구나. 또 가끔 어떨 때는 본인은 모르는데, 본인은 어떤 한 행동과 하나님 내게 깨달음을 줄 때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나를 그 깨달음이 있어서 내가 준 게 아닌데, 그 관계에서 그죠? 하나님도 깨달음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배우는 게 하나님 말씀을 직접 하나님 종을 통해 받아 배우는 것도 있고, 스스로 기도하는 중에 배우는 것도 있고, 또 사랑 관계를 가지다 인연 관계에서 배우는 것도 있고, 그런 건 자연계시, 크게는 자연계시, 하나는 또 문서계시, 또 하나는 성령 감동, 영감계시, 이 세 가지가 큰 축이 이 조화를 맞아야 되는 거지. 문서계시가 없는데 영감계시는 없습니다. 문서계시는 있는데 영감계시가 없으면 그건 죽은 겁니다. 또 문서계시, 영감계시 받은 사람은 자연계시를 또 알게 돼야 되지. 자연계시 없는 것도 또 죽은 겁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 가지는 같이 자라나가는 겁니다. 그 깨달음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일 힘쓸 게 자기가 은혜 받고 자기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고, 은혜 받는데 내가 변화를 받고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변화를 받고 아는 게 자라가야 되고, 첫째는 아는 게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 자기에 대해서 아는 거,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게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라가면 부수적으로 돈을 버는 것도 배울 수 있어. 돈 버는 것도 배울 수가 있어. 거기에는. 그래서 제가 요번에 보니까 저는 뭐 제 자신에 대해서 모르지만 목사님들 설교를 하는 거 보니까 많이 자랐더라고. 내가 볼 때. 우리 특히 양희서 목사님 많이 자랐더라고. 내가 양희서 목사님 요번에 할 때 이랬거든. 요번에 그러니까 이제 명령하듯이 한 거 권면했지. 요번에는 될 수 있으면은 백 목사님 설교록을 읽어가지고 거기에 강한 설교를 하라고 해요. 저번에도 보니까 엉뚱한 설교를 하라고, 물론 그것도 필요할 때가 있겠지, 그 사람의. 그것도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그거를 연구해가지고 그거 설교를 해봐라. 그러니까 뭐라고 또 이유를 대더니 결국서 그렇게 하긴 하더라고. 근데 사람들 보면은 그 앞에서 해도 안 하는 사람 있고, 뭐라고 해도 나중에 그대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첫째 아들은 예하고 안 했다 했고, 둘째 아들은 아니하면서 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사람이라는 건 꼭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옳다 선포하면 복 있는 사람 받아들이는 거고, 복 없는 사람은 안 받아들이는 거, 그런 겁니다.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번에도 민영아, 너 저녁 때 가지 말고 길 위험하면 새벽에 가라. 내가 여러 가지, 첫째 진짜로 위험한 밤길에 천길이니까 위험하게 가지 말라는 것도 있고, 또 새벽 예배 참석하라는 것도 있고 다 있는데 민영이가 그래도 말 듣고 가서 감사한 거야. 자기를 위해서 말한 건데, 어떤 사람은 특별히 안 졌잖아, 그지? 근데 어떤 사람 자기를 위해서 말한 거는 그저 아이고 하나님 종이 말하니까, 엄마가 말하니까 나를 위한 거니까 내가 이해가 안 돼, 들어보자,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야, 그죠? 그래서는 이번에 나로서는 어떤 걸, 큰 거를 알았지만 다시 한번 깊이 새겼는 거니까, 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지금 주면서 우리 배우고 있는 거예요. 배우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마태복음에 10분을 배우다 보니까 뭐냐면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다. 그 다음 16절에 너희 귀는 들음으로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다. 근데 그 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지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잖아. 듣지 못하겠다고 나오잖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본권을 받은 후에 건설권까지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는 거 제가 알고 있지만 좀 제가 더 깊이 느끼고 또 그걸 같이 공유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지. 기본권의 깊이를 아는 것만큼 건설권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권은 무한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우리 다 모르는 거지. 건설권이라는 게 내가 그걸 그만큼 좀 내 거 만들고 이해한 게 건설권인 거야. 그러니까 이정수 기자님, 건설권이 기본권에 비해서 가치가 아는 범위가 기본권이 커요? 건설권이 커요? 건설권은 거기 이정수가 지금 아는 건설권은 기본권의 10분의 1 될까요? 100분의 1 될까요? 영희 목사님 그걸 억만분의 1이라 이렇게 표현했어. 그치? 그럼 유럽 백 목사님 같은 분들도 아무리 그분들도 아는 게 전체에 비해서 미약한 거죠. 우리에 비해서는 많다는 거지만 우리에 비교해서 많아져. 하나님의 그 기본권에 대해서는 아주 적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시대마다 하나님의 그 기본권을 조금 이 시대는 이렇게 또 열어주고 이렇게 열어서 우리가 온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건설권도 힘을 써야 돼. 힘쓰는 것도 그거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힘쓰는 게 더 문제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그 욥도 있잖아요. 다 연단을 받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 제가 묻겠사옵고 주님 알려주시오. 이래갖고 항상 이제는 내가 안다고 하면 안 해. 그때마다 주님께 묻고 그때 배우는 거로 됐고 또 그 요한복음 21장에도 가면 주님께서 넌 나만 따라오라. 나만 따르라. 다른 사람 누구도 보지 말고 나만 따르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이것도 깊은 도리가 있는데 막 그 정도만 합시다. 그 정도만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 이번에 그래서 이런 깨달음을 가져요.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이 영원전 우리 구원을 목적을 정하시고 또 그 구원 예정대로 하시고 지금 그 예정 구원 순서 안에 우리가 있어 하나는 그 구원을 받아가는 건데 그럼 우리 갈다가 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이거 도무지 그래서 저는 그 기가 막힌 웅덩이 또 뭐지 깊은 수렁 이거 도저히 인간이 해낼 수 없을 때 그런 그 외에도 뭐 성경에 보면 또 다윗의 시편은 40편 42편 다윗은 그런 일을 많이 당하니까 뭐라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자 이게 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막막한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게 저는 제대로는 그래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그거를 해결할 수도 있는 분이야.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내 구원의 순서에서 필요해서 준 거야. 근데 내가 겉으로 볼 때는 내가 죄를 지어서 징계에 책망을 받아 것까지 왔다고 해도 어떨 때는 근데 그게 원인이 아니야. 하나님의 큰 사랑은 내가 잘 되는 게 원인이야. 그렇죠? 우리 애들이 부모 자랑하는 정상적인 부모 밑에 어린애가 있으면 그 애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원인이지 못됐다고 그것도 징계하는 게 원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부모는 내가 우리 집사님들 봐도 어린 애 부모들은 애들이 어디 가서 놀자 가면 애들이 그 바람도 쐰다고 힘들게 차를 갖고 멀리도 가고 그래 애들 따라 애들 놀려주려고 요즘 엄마 아빠도 놀아줘 주잖아. 그렇게 그게 하나님 계시가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가지고 이정숙을 사랑해 이정숙가 놀아주고 있어요. 어떨 때는 이정숙가 하나님 놀아준데도 이해가 안 돼요? 돼요? 우리 저기 산이 같으면 엄마 아빠도 놀아주면 우리 집회나 교회 오면 다른 어른이 같이 놀아주잖아요. 재밌어서 놀아주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놀아주겠어요? 안 놀아주겠어요? 죄를 안 짓고 하나님 기쁜 뜻 안에서 놀아주겠죠. 근데 그분을 알고 놀면 너무 좋잖아요. 그죠? 너무 좋잖아. 그러니까 그분이 사랑이 원인이라도 우리가 잘못한 게 에덴 동산에 범죄한 게 원인이 아니라도요. 그게 범죄하러 된 그 순서까지도 보면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한 거고 인간이 자기의 연약을 알고 너가 연약하니까 너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제일 좋은 것도 애들이 지가 잘났다고 막 뛰어나가면 어떻게 다치는 거잖아. 그래 아무리 사랑하지만 자꾸 어릴 때는 품 안에 놔두잖아요. 품 안에. 저도 본능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도 집회 때도 보면 교회에서도 보면 윤희까지는 좀 괜찮은데 산이 없어지면 이게 어디 뛰어나가서 갑자기 저놈들은 너무 어릴 때는 어디서 천리만리 저 멀리 들어가잖아요. 어떤 어린애들은 나가고 막 멀리 가버립니다. 그냥 가버립니다. 또 나가서 또 금방 다칩니다. 좀 큰 놈들은. 눈에 안 보이면 그죠?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 어디 하나님 품머리 밖에 나가면 이거 안 될 거 있어. 사랑해서 이렇게 찾고 다독거리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주기, 그게 그렇게 자연계시라는 게 우리가 바로 하나님 뜻을 깨닫는 데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제일 큰 자연계시는 저는, 다른 분도 그래요. 부모와 자식 정상적인 관계가 제일 큰 자연계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이 우리 사이를 뭐 부부 관계도 있고 친구 관계도 있고 하지만 대부분 제일 많은 게 부모 자식의 관계로 제일 많이 하잖아요. 우리 제일 큰 거. 또 그것보다 더 긴밀한 거 사람이 아직 그 느낌이 안 가니까 머리와 그 몸의 지체관계는 더 긴밀한 건데 그런데 그것보다는 성경에 부모 자녀의 관계를 갖고 더 많이 말을 하고 살아. 그래 우리는 그래서는 하나님이 모든 원인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목적을 정하셔 사랑 안에서 목적을 정하셨다 그랬어요. 당신의 자녀로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뭐 그분 본성의 사랑이기 때문에 자기를 다 들여서 내가 복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특히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부모 형제는 서로 시기하고 질투를 해도 부모는 자기보다도 자식이 잘 되는데 다 희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잘 되기를 너무 바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 어릴 때부터 키우잖아요. 키워야 되잖아요. 키우는 그 부모의 제일 큰 일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배우는 이게 일이 제일 큰 일이에요. 큰 일. 큰 일. 그분으로서는. 자, 부모가 자녀 양육가 제일 큰 일이지. 자, 하나님도 오늘 우리를 땅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그래서 복된 우리가 되는 게 제일 일 중에 큰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 현실이 뭐 돈에 좋고 나쁘고 뭐 누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못 받고 하는 그거는 주님 앞에는 작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 갖고 우리가 얼마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세상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크게 여기고 그분과 연결되면 생명이고 그분과 떨어지면 사망이라고.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래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이 실제 느끼도록 우리 땅에서 배워야 되잖아요. 그죠? 배우는 거. 잠깐. 그래서 저는 저기 뭐 어디고 고린도후서 4장 17절도 자꾸 외우잖아요. 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렇게 배운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큰 테두리 안에서 그래서 제가 다윗의 시편 40편 42편을 말한 거로 사람이 어려울 때 꼭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어렵게 했다. 근데 어렵게 하는데 제일 껍데기로 놓으선 내가 죄를 지으니까 어렵게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 징계로. 어떨 때는 가끔 보면 의외 어려움도 있죠. 바울이 전도 나가서 어려움 당하고 또 복음을 전하다 어려움 당하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범죄에서 어려움 당하잖아요. 다윗이 보면 어려움 당하는 게 범죄한 것도 많잖아요. 그죠? 또 아브라함도 범죄한 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 봅니다. 성경에 이거 틀리는 거 아닙니다. 범죄에서 어려운 것도 내 구원에 유익되기 위해서 이렇게 구원의 순서가 온 겁니다. 또 의의 생활을 하다가 세상하고 다르니까 어려운 것, 세상과 부딪히니까 어려운 것도 그것도 내 구원을 위해서 온 겁니다. 죄 지어서 온 건 내 구원을 위한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그 범죄한 그것 때문에 다윗이 크게 겸손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예. 아브라함도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도.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서는 내 구원에 유익된 게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죄를 지었으면 대신 회개를 하면은
내 구원에 굉장히 유익됩니다. 알겠죠? 예? 또 어린이가 또 고난을 당했을 때도 그걸 감사하면서 가야지. 그 공로가 되면 돌이 해가 됩니다. 자, 의의 승리를 했다고 합시다. 그대로. 돌이키면서 내 공로가 되면 그 돌이 어떻게 되지? 그때부터 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범죄했지만 회개하면 그때부터 자기에게 뭐가 돼요? 복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세상에 죄가 있는 것도 왜 있겠어요? 또 하나님을 배우게 하려고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큰 테두리를 알면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원인이 내가 하나 저는 백모삼 설교하는데 이런 게 기억나요. 어떤 선교사 부부가 아프리카 호수를 탁 지나가는데 갑자기 남편이 칼을 들고 아내를 찔러 죽이려고 이래 한다는 거야. 근데 이 선교사 부인이 막 깔깔 웃으면서 왜 그러냐고 그런다는 거야. 왜? 사랑하는 줄 알기 때문에 그게 장난인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겁이 안 나고 어떻게 도리어 껄껄 웃으면서 하는데 그거 갖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떨 때 내 죽을 것 같이 어떤 현실이 왔지만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 하는 게 아니라 이거야. 하나님의 크심을 그 보아심을 배우도록 하는 그 순서라. 그걸 믿고 있으면 그게 나한테 아무 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 다니엘이 사족을 앞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하면서 기도했잖아. 또 누구죠? 사드락메삭 아벤노고 앞에서도 하나님 건지실 것이요. 그래 아니하실지라도 담대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 그렇게 믿었잖아요. 요셉 같은 사람 회거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형에게 미움받아서 구덩이에 던지고 구덩이에 던져서 또 애굽에 팔려가고 또 팔려가서 좀 잘 숨쉴만 했더니 고대할 대장 아내가 또 어떻게 누명을 씌워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술 맡은 거 아는 장에 좀 이제 나가서 말해줄 줄 알았더니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얼마 후에 그때 이제 바로왕이 불러가지고 그때부터 이렇게 되는 순서. 그래. 그게 늦어지는 그 순서가 다 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보니까 다 나를 위한 거였구나. 근데 요셉은 벌써 어디고 보디발 대장 아내 앞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뭐든 하나님이었다는 거 믿는 사람이 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는 몰라도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순서다 믿으니까 두렵지가 않는 거고 하나님 이것 이후에 뭘 하실까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기대가 되는 거 그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는 이번 설교의 주제이 뭐냐 모든 원인이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건설권도 우리가 행위권이다 하니까 내가 원인 같잖아. 아니에요. 건설권도 우리 행위는 하나님의 그 광대한 그 사랑의 역사에 그분이 또 자기를 알게 하는 순수에 나를 이렇게 키워가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는 것으로 반응을 하는 거지 내 행위가 아닌 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속으로. 내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대한 큰 은혜의 역사에 사랑의 역사에 감사의 반응을 하는 거라. 반응을 함으로 말미암아 행위가 나타나는 거라. 행위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한 반응이 감사한 그 사은이 그 행위로 나타난 거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행위로 뭘 하는 거 아니고 뭐라고요?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의 그 사은의 감격이 뭐로 나타났다고요? 예? 그 행위로 나타나고 마음의 그 가짐으로 나타나고 기다림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그래 이런 사람이 돼야 오늘 마지막에 여로보암 사제에게 찢겨 죽은 선지자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연결이 돼가지고 그래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자꾸 이런 걸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일에도 두려움을 안 가집니다. 사람에게 잠시는 두려움을 가지는 게 정상이지만 금방 그래서 저는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을 잘 외우잖아요. 이 베드로전서 1장 6절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해서 잠시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어. 사람이기 때문에 내 지혜 능력으로 될 수 없는 그 어려움이 오면 죄를 지어서 얻은지 의의 어려움이든지 잠시는 뭐라고 했어요.
잠깐은 근심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 근심하게 안 된다는 그건 사람이 아니야. 그거는. 그런 난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 나가야지. 나는 원래 걱정과 근심도 뭐도 없어. 이거는 거짓말이야. 그거는 피조물도 다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은 자기의 아직 연약한 부분에 있어서는 잠깐은 근심하게 되는 게 죽는 날까지 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그 잠깐 근심하게 되는 그것이 두 사람의 현재 주소입니다. 근데 거기서 또 하나님이 연단시켜서 또 자라고, 그죠? 근데 그래서 저 옛날 같으면 그게 근심인데 지금 근심이 안 돼. 이정수 장님, 지금 주일날 뭐 하자 근심이 되면 안 돼요. 옛날 처음 신앙생활 주일 지켜보려 할 때는, 이거 뭐 이상하게 주일만 되면 뭐가 탁탁 떨어지고 근심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와라. 그래도 근심이 안 되잖아요. 이제 그게 만큼 자랐다는 거. 근데 지금은 또 지금대로 근심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 하는 거기에 맞춰서 근심이 오는 거야. 그래서는 잠깐 근심하게 되는 게 내 현재 주소야. 근데 이제 이게 자랄 수 있는 순서가 온단 말이야. 오히려 크게 기뻐하다. 왜? 다음 17절.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또 나의 만난 믿음의 시련이 오는 거야. 와가지고 내가 그만큼 중심이, 깨달음이, 소망이 깨끗해져 나가는 겁니다. 그죠? 의지도 깨끗해지고. 아직도 의지할 게 뭔가 내 똑똑이, 내 부지런 떠드대, 내 인간, 내 가족들의 뭐를 의지했던데, 아니야. 주님 한 분밖에 없어. 이렇게 자꾸 바꿔져 나가는 거지. 그죠?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가지고, 이제 정금 같은 믿음. 주님 한 분밖에 없다는 이 믿음으로 만들어질 때 주님이 칭찬과 연기의 존귀를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날까지 나로서는 키우는 끝까지 자꾸 키워나가기 때문에 잠깐 근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죽는 날까지 잠깐 근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우리 욥도 그러면 동방의 의인이라고 자랑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 시험을 했잖아요. 그러면 근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욥은 그래도 근심 안 했겠어? 했지. 근심 없는 사람은 그건 사람이 아니야. 그건 근심 안 했다는 말 자체 거짓말이야, 거짓말. 그렇죠? 자, 욥만 그렇게 했어요? 다 신앙의 사람들이. 다윗도 그만큼 신앙이 탁 살았는데 하나님이 딱 범죄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다윗이 봐. 압살롬이 쫓겨다닐 때 내 영혼아 어째 낭망하고 불안해하느냐 또 이러고 또 저는 그 어떤 시편이 거기 42편에 나온다. 다른 데 나온다. 그 압살롬이 쫓겨다닐 때 또 어디고 요단강 동편이니까 그쪽은 산이 있고 물이 있는 데입니다. 계곡에 폭포가 떨어지면 낮에 이래 보면 아름답잖아요. 근데 두려웠다니까 폭포가 어떻게 두려운 소리로 들려요. 사람의 감성이라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아름답던 게 사람이 공포에 떨리면 그게 도로 나를 공포스럽게 만드는 게 되잖아요. 그렇게까지 되더라 이거지 사람이.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잡자고요. 많은 걸 할 수 없으니까. 너무 힘들고 공포스러울 때, 연습부터 자그만 일이라도 그렇게 하세요, 뭐든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그만 일은 그래 하는데 큰 일은 또 이건 아니다 또 이럴 수 있으니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은요 작은 일도 만들어주는데 똑같이 힘들고 큰 일도 만들 똑같이 힘듭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예를 들면 세트장 만드는데 다 똑같이 힘들잖아요. 요런 세트장 만드나 저런 세트장 만드는 거나. 자, 부자집 세트장 만드는 거, 가난한 집 세트장 만드는 거 아마 돈이 거의 같이 들걸요. 그렇게 했죠. 그죠? 아주 큰 어려움의 현실을 만들어주는 거나 작은 어려움을 만들어주는 거, 주님은 똑같이 힘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현실을 알아서 만드신 분이고 세상의 모든 걸 만드신 분이야. 왜? 뭐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자, 김석은 선생님 누구 때문에 그랬어?
김수성 때문에 그랬대. 야, 김수성 선생님 너무 건방진 거 아니야?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지, 그죠? 나 때문에 그래, 나 때문에. 그걸 믿으셔야 알겠죠. 나 때문에 이런 현실도 저런 현실 다 만들었으면 그 현실에게서, 거기서 누가 보면 도무지 기가 막힌 엉덩이한테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자리인데, 거기서 또 건져내려고 하면 누가 또, 그렇게 만든 현실은 누구지? 하나님이잖아요. 나를 거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 역사가 딱 나타나도록 돼 있단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꼭 그렇게 믿어서 저도 그걸 많이 믿기 때문에 그래. 저도 처음부터 그래 믿은 거 아니고 어느 시기에 백 목사님 말씀 듣다가 보니까 아 맞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그래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나를 위해서 만든 현실이니까 여기서 내가 여기서 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것. 또 저는 계시록 7장에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그 사방에 바람을 잡고 있는 천사들 가만히 있어라. 지금 땅, 바다, 나무가 이거 성도들을 지금 괴롭게 하는데 그 괴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남의 인을 다 맞고 나면은 그때 그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그 땅, 바다, 나무를 어떻게 바람을 불어서 멸해라 이래 했잖아요. 그죠? 그게 나오죠. 우리 하나님 성도들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죠? 이 땅바다 나무가 우리를 이렇게 믿음의 시련을 주잖아요. 그동안 내가 그거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성령에 붙들려 살면서 승리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죠? 그래 이마에 인을 쳤다는 거, 우리 지식이 하나님이 인을 쳤다는 거, 하나님 지식이 들어갔다는 것도 되고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것도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 사람을 괴롭게 하는 미혹을 주는 땅, 바다, 나무의 세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복 없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어떻게 다 하나님 배반하게 되고 복 있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인을 맡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3분기 안에도 우리 김성훈 선생님 인 맞아야 되겠어요? 배반해야 되겠어요? 근데 그 땅, 바다, 나무 원망하면 인을 맞아요? 못 맞아요? 하고 너 일 잘해라. 나는 내일 할게. 이래 하면 되겠지. 근데 어느 집사같이 삐지면 되겠어? 예? 삐지면 인을 맞을 수 있어 없어요? 못 사지. 그러니까 사람이 삐지고 섭섭하면 벌써 그거는 끝난 거야. 끝난 거. 그러니까 무슨 이유든지 삐지고 뭐예요? 섭섭하면 그거는 구원이 안 되는 거 벌써 끝이야. 이건 이유가 될 필요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거는 뭐라고요? 어떤 순서에든지 섭섭하고 뭐요? 삐지면 구원이 돼야 안 돼요. 옥녀 씨, 구원이 돼야 안 돼. 이유가 꼭 있어? 이유가 될 수 있냐고 없냐고. 확실히 믿어? 그러면 앞으로 이를 위해서 어떤 또 이유를 댄다면 그거는 자기가 아주 어두워진 그 마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겠지. 예. 꼭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 땅, 바다, 나무까지도 그래 너 할 일 잘해라. 저는 그거 똑같은 구절을 요한복음 14장에 나온다 했잖아요. 이 세상 임금에게서는 저는 내게 관계할 거.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기 위해서 지금 세상 임금이 예수 십자가 못 박으려 한단 말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 오겠으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저는 나를 위해서 죽이고 핍박하지만 나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내가 아버지를 사랑해서 목숨을 내놓고 또 아버지를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밖에 할 게 없고 그거를 나타내는데 마귀가 도와준다 이거야. 알겠죠? 그죠? 예. 제가 저를 사랑하려는 게 내가 고등학교 때 이 성구를 외면서 이들 살아보겠다 막 그렇게 애써. 알겠죠? 이 세상 임금이 오겠으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그래. 세상이 어떤 사람이 나서 막 내게도 그래. 당신을 하세요. 근데 좀 더 깊어지면 그 사람이 써지는 데서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지만 모를 때는 너 마귀야 이리 시각적이지만은 어떨 때는 그렇게 쓰여지는 사람을 볼 때도 좀 미안한 마음도 들 수가 있잖아요.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사람 미우는 거는 많이 좀 넘어서더라고. 사람 미워하는 거. 나를 위해서
그래 써주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고 미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러면 기도를 해. 주님, 나도 빨리 일을 맞아갖고 내가 되면 저 사람 저렇게 안 써질 거 아니겠냐고 또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뭐 어떤 사람 그 평생 그래 써지는 사람도 어떻게 할 수, 그건 내 권리가 아니니까 나는 그 사람 내가 빨리 맞으면은 저 사람 저렇게 써지지 않을 수 있게 아니냐. 그 기도밖에 할 게 없어. 알겠죠? 어떤 사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제가 이렇게 사람 미워지는 게 별로 없어지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했으면 우리 자식들은 우리 뭐 어느 누구는 아버지 때문에 막 이런데. 난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나는 구원을 이룬 다음에 네가 뭐 미쳤어 막 이러고 처음에는 모르니까 막 그 구원들을 모르니까 막 늘 이상한 일하고 막 공부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예수 믿고 조금 좀 깨달아가니까 이제 맞잖아. 그죠? 그래, 뭐 맞았으니까 이제 알아들어 보니까 이제 그 말을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저도 지금도 뭐 보면은 뭐 공회 안에 뭐 목사들 안에 또 뭐 이런 게 있으면 순간적으로는 잠깐 제가 이렇게 미울 수는 있는 마음은 금방 미운 마음 금방 없어져. 근데 미운 마음도 돌아오지도 않아. 다만 내가 자주 말하는 건 사람을 무시하게 되는 이게 하다 보면 참 무시가 아니 똑같이 믿어가지고 저거 뭐 뭔가 무시하는 거는 아직도 이게 다 넘어가지 않아. 깜빡 내가 무시라고 사는 거야. 어떨 때 보니까. 그거는 좀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 무시를 안 하려고.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자꾸 모든 거, 여러분들은 모든 게 하나님의 광대한 계획 속에서 기본권 줬고, 기본권 받은 자 안에 또 건성과 특별한 은혜를 내게 주어서 그 순서에서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내가 범죄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뭐 감사해서 깨닫게도 하는데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런 순서에 가는데 나는 이건 어렵다, 이건 쉽다, 이럴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건 하나님이 나를 키워가는 순서니까 그래서 나는 얘하고 따라만 가면 되는 거야. 내 힘 닿는 데까지 넘어지면 힘 다해서 넘어지면 또 넘어져서 기도하면 또 하나님 세려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 기도했지 어느 시기에 결혼 앞으로도 하나님 내 결혼도 주님 뜻에 맞춰서 일을 하는 거니까 앞으로 나는 다 맡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넘어져더라도 하나님 아브라함까지 이렇게 세워주세요. 난 다 바치고 살니까 내 지혜가 그까지 미치지 못하니까 아브라함도 보고 특히 아브라함을 보고 그랬습니다. 본토시 아버지를 떠나서 다 맡기고 나왔잖아요. 근데 몇 번 넘어지잖아요. 그죠? 나 다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라고 내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광대한 세계를 내가 모르니까 난 따라가겠다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러니까 넘어져도 낙심은 안 해. 왜? 나를 분명히 세워줄 거니까. 안 넘어지면 좋게. 안 넘어지면 좋지만 이제 사람이란 거는 한 번 이상은 넘어져야 돼요. 한 번 이상은 넘어져야 자기가 하나님 은혜로 되지 내 의지 갖고 안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 번 이상은 넘어져야 됩니다. 한 번만 넘어져도 되겠어요? 네? 이정수 씨, 한 번만 넘어지면 되겠어? 손흥 씨, 몇 번이나 넘어져야 될 것 같아?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사람은 넘어지게 돼 있어요. 넘어질 줄 아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기를 아는 거죠. 나는 안 넘어져. 나는 의지를 딱 이래 하는 사람 한 번 넘어지면 일어서질 못해. 왜? 누구 힘으로 하기 때문에. 예? 자기 힘으로 하니까. 자기 힘으로 일어설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 따라 살면서 또 넓어지는 게 인간이 넘어지니까 또 하나님 붙들어 세워줄 거를 믿고 이러면 넘어져도 일어설 수가 있죠. 그렇죠? 그치? 내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 전부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을 오늘도 배우고 내일도 배우니까 배우는 사람은 그냥 넘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치?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그대로 쫙 되진 않잖아. 넘어졌다, 이렇게 배우는 거잖아. 그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왜 실수도 하고 부족한 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배워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배워가는 거. 그러니까, 그럼 배워가는 입장에서 그렇다니까 힘은 들지만 너무 좋잖아요. 그죠? 이 배워가면 인간이 자기 의지 갖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자기의 아는 범위의 신앙생활밖에 못하는 그게 자기 중심의 신앙이고 한계
눈에 보이는 어떤 이성적인 한계의 신앙생활이야. 우리는 나를 딱 맡겨놓고 어떻게 어려움이 오더라도 다윗이 기가 막힌 운동이 또 뭐죠? 깊은 수는 하나님 따라 사는 사람인데 자기 보고도 이건 너무너무 자기로 할 수 없는 거야. 또 뭐지? 낭망하며 불안했다는 자기를 볼 때도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거야. 그렇지만 그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또 여기서 나를 이렇게 현실을 몰아연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분 나한테 구원할 수도 있다고 또 믿는 거야.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 주님의 그 구원에 딱 들어가면 평안해지는 거야. 평안해지는 거야. 평안해지는 거야. 다윗은 그 어떤 현실이 와서 평안해지는 게 아니고 믿어지니까 평안해지더라고. 다윗은 보니까. 믿어지면 그 다음 현실이 정리가 되는 현실이 오는 거예요. 아까 계시록 7장에 그분도 오늘 여러분들은 이거 아는 거지만 한 번 더 깊이 새겨봅시다. 여러분들 아는 데서 깊이 새겨야 돼요. 현실에 어떤 어려움의 순서가 오고 어려움이 어떤 사람들이 막 나를 막 비난하고 하면 내 혼자밖에 없어서 우리 계시록 어디가 나오지? 히브리서 10장 32절을 보니까 전날에 내가 빛을 받으니 고난의 큰 싸움에 삼은 것을 생각하라. 이러면서 뭐가 나오죠? 사람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비방되고 구경당하면 이거 힘들잖아. 그죠? 또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은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일을 당할 때도 넘어지지 않아. 그죠? 그래. 저는 그래서 실컷 비워서 봐라. 나는 너희들이 내가 사람들이 그게 비웃는다고 그게 내 현실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 못 바꿔요. 못 바꾼데도요. 자, 선인이 와서 너 이라 그 사람 내 현실을 못 바꿔요. 하나님만이 바꿀 수 있어요. 그래. 천인이 만인이 내 곁에서 엎드러지는 거야. 나는 엎드리지 않아. 그래, 난 많은 사람들이 막 떠드는 거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뭔가 참고는 삼습니다. 근데 그 연습이 돼가지고 그런지 많은 사람이 막 나를 반대하는 내가 하나님 뜻에 어긋나지만 않은 것 같으면 별로 겁이 안 나는데 혹시나 내가 이거 잘못해서 그런가 이게 제일 겁이 나서 그렇지. 그렇지 않다고 확정되면 사람들이 막 별로 하나님 한 분이 크심을 아니까 뭐라고 했어요. 우리 이사야서 끝절에 2장 끝절에 코에 호흡이 있는 수에 셀 가치가 있느냐. 또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져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 다음 이사야서 3장에 보면 그 하나님 왜 용사를 의뢰하고 뭐 물을 의뢰하고 양식을 의뢰하는 걸 다 재버리신다 그랬어. 알겠죠? 하나님 한번 그거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게 말하는 거 여러분들 좀 뭐 내 자랑한다고 듣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에게 잘 피동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료 목사님들 저보고 경상도 말로 대피침으로 뜰도 꼼짝 안 한다 그래. 나는 그걸 왜 그러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면 속이 상하고 움직여 피동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용녀는 남이 말해도 피동 안 받죠? 그런 예수 안 믿는 사람이네요. 안 받을 거예요. 하나님께는 피동 받아야 되잖아. 예. 그럼 사람을 사랑하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의 대상으로 삼지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대상으로 또 뭐라겠냐. 내 일에 도움이 되는 데서 그렇게는 안 한다 이거죠. 우리 꼬마들 그 일에 도움이 돼요? 우리 준우 도움이 돼? 일에? 그 그냥 예쁜 거지. 사랑의 대상에. 사랑을 해줄 수 있는 거 내가 사랑을 받아주니까 감사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 우리 김소정 선생님도 내가 사랑을 해주니까 잘 받아주니까 감사한 거야. 알겠지 내가. 응? 그게 일에 도움이 돼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근데 그래서 참 믿으면 사람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기 때문에 그 받는 사람들이 그 큰 어려움이 없어요. 배반당하고 그런 게 없어. 근데 인간끼리 좋다고 하면 그 금방 배반하고 금방 휙휙휙 달라져. 달라지는 거야. 민영아, 나 한번 물어보자. 너 친구들이 있고 엄마가 있으면
엄마가 친구들은 많이 변하지. 세상 친구들은. 근데 엄마는 뭐 전혀 안 변한다 할 수는 없지만 엄마는 변하는 게 별로 없지. 너에게 대해서. 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사람을 대하는 사람 별 변동이 없어요. 그 사람이 잘해도 못해도 변동이 없어요. 근데 자기들끼리 좋아갖고 가는 거는 하루만 해도 완전히 원수가 되고 뭐가 달라져 버리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도 그게 다른 거야. 알겠죠? 그래서는 일합시다. 원인이 앞으로 우리 살 때 이 큰 테두리 갖고 삽시다. 하나님이 모든 걸 원인이 돼 갖고 기본권도 주고 건설권도 주면서 내가 이루어가니까 나는 이 시간에 내 대해 좁은 범위가 좋다 나쁘다 아유 바꿔주면 좋겠다 이래 하지 말고 그래 여기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현실을 주셨지 생각하면서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대로 그래 하나님은 이 현실을 만들어 주신 보니까 이거를 해결하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해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까 그 계시록 7장에 우리 하나님 일을 머리에 맞으면 그 쓰여진 사람들 그 일들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게 없애버리잖아. 아 그래 내가 하나님을 배우는데 내 현실이 요거 뭘 배우게 하려고 하나님이 현실을 준 거지?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내가 딱 배우고 있으면 벌써 그 힘든 현실은 어느새 없어져 버리는 거야.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믿으니까 벌써 그 자체가 힘들지 않아. 깨달음을. 우선 깨달음을 가지면 힘들지 않아. 조금 있으면 깨달음만 아니라 현실이 또 그렇게 만들어져 버려. 다른 사람이 알도록까지 만들어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내 깨달음을 가지면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이거 알면 돼. 우리 민영이한테도 너 사업할 때도 하나님 왜 이렇게 계약건이 안 오지? 또 어떤 때 계약건이 많이 오지? 이럴 때 하나님 나한테 뭘로 주려고 그러지? 이제 그걸 찾아갖고 그 만족하면 하나님이 그걸 또 이렇게 저렇게 한다 이거다. 민영 알겠지?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면은요, 우리 돈에 피동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피동되는 게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에 피동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점점 이래 되면요, 하나님 한 분과 깊은 관계이기 때문에 사람이 떠나도 별로 고독해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고독해지지가 않아요. 점점 하나님 한 분으로. 매일매일 그래 사니까 매일 하나님하고 물어보고 또 살고 하니까 하나님과 좀 가까워지겠죠. 그죠? 그죠? 그런데 맨날 하나님 없이 잊어버리고 살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만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하고 그만큼 가까워지겠어요? 안 되겠지. 힘들 때만 하나님 찾아버리면 어떻게 하나님과 그나마 그래도 힘들 때 찾는 사람이 낫긴 낫는데 힘들어도 안 찾고 세상을 빙빙 돌다가 많은 사람도 있지. 그나마. 근데 항상 모든 걸 주님 앞에서 찾는 사람하고 어려울 때만 찾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집회 때에서는 여러분들이 강조한 게 뭐냐. 우리 구원이라는 게 이렇게 큰 거다. 나로 인해서 인간으로 시작된 구원이 아니다. 건설권까지도. 그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고, 부모가 내 자식이야. 이것 때문에 모든 교육을 하는 거지. 이 자식이 가다가 잘했다, 못했다 해서 던져버리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김영미 사 우리 자식 셋이 있는데 애들 행위받고 던져버리고 안고 그래요? 부모의 기본적인 사랑을 갖고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그걸 믿고 내가 하나하나 간 부모의 그 마음을 빨리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 살면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오늘도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내게 이 현실을 이렇게 배우는 거구나 하니까 세상이 빙빙 또 요동을 쳐도 나는 두렵지 않아요. 요것대로 하면 되겠네. 요것도 배우려고 하나님 이렇게 했겠네. 왜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니까 세상이 뺑뺑 돌아가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알겠지요? 그래. 그래서 목사님 볼 때 어느 정도 이래 하지만 궁극은 하나님 하시는 거지. 근데 하나님 하시는 그 순서 중 안에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거, 행동할 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래 생각해 보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도 구체적으로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래 믿으면 될까? 근데 그 세밀한 건 내가 어떻게 하나님 같이 세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몸에 피 돌아가는 것도 나 잘 모르는데도요. 근데 내가 다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자기 몸의 생리 알아요, 몰라요? 알아야 되지 않았는데 아는 사람이 없어. 의사도 다 몰라. 근데 내가 살고 있어. 그렇잖아요. 살고 있어. 어떤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 알려줄 것만 알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사는 게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농사도 다 알고 농사 짓는 게 아니에요. 몸의 치료도 다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준 것만큼만 하는 거예요. 난 그것까지만 하면 하나님 모든 걸 책임져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왔을 때 앞으로 평생에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작은 일부터 연습하세요. 작은 것부터.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또 보통 때 작은 일부터 기름 준비하는 거. 그때부터 이것도 주님이 이 연실 줬지? 이것도 주님하고 또 해보지? 이렇게 해서 살아보는 사람은요, 이제 세상이, 그래, 오늘 또 주님을 배웠네? 제 수입이 자꾸 주님 수입이 되는 거야. 오늘 또 이런 주님을 배웠네? 이런 또 내가 됐네? 자꾸 누구 같은 사람이 돼요? 나물이 뭐 같아요? 나무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 9장 1, 2, 3절을 읽었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해서 모든 게 완전히 적용된 게 먼저가 아니라 이거. 에덴 동산의 범죄가 먼저가 아니라 이거야. 그 범죄한 순서까지도 하나님 우리 구원을 위해서 정해진 순서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 아담 에가 타락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제 이걸 알면은 그냥 이걸 알고 있으면 모든 현실에서 담대해지겠냐 안 하겠냐?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겠다. 그렇지? 그죠?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돼버려. 그 다음 두 번째 순서. 그러면서 뒤에 39절부터 보면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뭐라고 했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지 못하는 본 자는 보지 못하게 하사. 이게 뭐지? 너가 본다고 해? 스스로 보는 자는 없다. 내가 알려준 사람만 안다. 이거 말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그렇죠? 인간이 자기대로 인간이 원인이 돼서 철학이라 뭐 이성으로 하는 거 모른다. 내가 계시해준 문서 계시를 통해서 영광 계시를 통해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 알려준 것만이 그대로 보는 것만이 바로 보는 거다. 인생이.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소경들이 바리새인들 우리가 그럼 소경인가 이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너희가 본다고 하기 때문에 너희 이제 그저 못 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알려주세요. 그래 욥이 그 후에 회개하고 나서 지금 알려주시면 이제 또 내가 알고 보겠습니다. 이랬지. 내가 안다고 그동안 말해서 안다고 찌꺼린 게 알지 못하는 것을 떠들었다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오늘도 우리는 또 어제까지 안 거는 또 온만큼 안 거지. 그거 갖고 다 할 수는 없어. 그죠? 어제까지 알았을 때 내 그 행위 주님 앞에 겸손해서 또 묻고 했던 그게 남아서 또 오늘도 묵어야 돼. 어저께 배웠다고 안 가고 다 하는 건 아니라 이 말이야. 알겠죠? 어저께 배웠다고 다 하는 거 아닙니다. 또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겸손히 살아야 됩니다. 10살짜리가 10살 사는데 배웠으면 다 됐습니까? 또 1년이 지나면 또 거기 맞춰서 또 새로 배워야 됩니까? 새로 배워야 되잖아요.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새로 배울 수 있다는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너희 본다고, 이제 우리 본다고 하지 말고 오늘도 내일 되면 또 다시 알려주세요. 이렇게 합시다. 이정수 그렇게 안 해? 혹시 잘 알았다고 나한테 큰 소리 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나 이제 이만큼 알았는데 왜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내가 전에 어떤 이름은 나한테 어떤 집사님이라니까. 우리 교회 이제 나가신 분이다. 목사님 10년을 배웠는데 뭘 목사님이 자꾸 그렇게 말해요. 내가 10년을 배우니까 잘 안 돼도요. 이제 이러더라고. 내보고 10년을 배웠으니까 잘 안 돼. 그래서도 말할 수 없으니까 아무 말도 안 했지. 저도 10년을 배우면 잘 알겠어요? 예? 아니지. 그 다음 이제 이제 11개 13장에 그 사람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선지자 있잖아요. 여로보암 왕에 가가지고 이렇게 말한다는 건 목숨을 내놓고 가서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주님이 말하기를 너도 거기부터 대접하는 물도 먹지 말고 뭐도 떡도 먹지 말고 바로 돌아오라 이랬잖아. 근데 그 예시로 그 사람이 말한 대로 단도 갈라지고 나중에 또 그 제도 갈라지고 또 여로보암 왕이 잡으라 할 때 그 손도 마르고 다 이런 기적의 역사가 있어서 하나의 증거가 분명히 큰 선지자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죽었잖아요. 왜 죽었느냐니까 하나님 말씀 어겼다 했잖아요. 왜? 물도 먹지 말고 떡도 먹지 말라 하는데 여로보암 왕한테는 안 넘어갔는데 자기 동지 같은 선지자가 나도 같은 선지자잖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 했단 말이야. 이러니까 넘어가서
그 떡과 물을 먹었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사람은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요. 어떨 때는 고독해지고 힘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신앙생활이 점점 바로바로 해나가려고 하면요. 목회자들 속에 고독해지는 게 있고 교인들 속에 고독해지는 게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신앙이 살아가면 생각이 맞아야 안 맞겠어요. 그 사람이 쭉 교인 중에 특별히 믿음이 자라서 올라갔다면 점점 그 밑에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만 그 잘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이해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잖아. 그죠? 목회자들 세계도 그런 거 있어요. 하다가 목회자가 이렇게 그 하나님 도를 깊이 깨달아가면 되는데 못 따라오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꼭 무슨 소리가 있는가 하면은 너 잘났다고 꼭 그래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번에 코로나 때도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이 그래 너희들 예배 드리면 어떻게 해? 우리가 어떻게 해? 같이 예배를 안 드려야지 이러면서 그 예배 드리니까 너 잘났다고 그랬다잖아요. 그런 식으로 또 그래요. 보니까 또 그래. 근데 그 왜 그러냐? 날이 길고 그럼 기운을 잘 몰약상과 유황의 장한서 싹싹 올라가는 깨끗해 정도는 사람이 점점 숫자가 적어지잖아. 그러니까 이 계시 어디고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올라가는데 일반 백성은 산발치 좀 깨끗한 사람은 그 위에 그다음 제사장은 또 위에 이렇게 점점 적어지잖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교회지만은 일반적인 깨달음 사람 많지만 좀 더 하나님을 따라서 깨끗해 진리를 알고 자기 중심이 소망이 깨끗해진 사람 또 적고 그것보다 가면서 또 적고 올라갈수록 고독해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고독해집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것보다 이거는 아주 일반적인 고독을 말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고독을 말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2명이 갔는데 그래 그나마 2명 한 명이 똑 떨어져 버리면 얼마나 고독하겠어. 그렇겠지, 그죠? 예? 2명이 가다가 한 명이 떨어지면 고독하겠죠, 그죠? 그런 때까지 말하는 거야 이게. 그래. 근데 이제 그 제가 백모쌤 설교로 읽어봅니다. 읽어보면 그 내용. 그런데 왜 그래 되냐? 그 사람이 아직도 하나님 우리가 아까 평소 신앙생활 기름 준비할 때부터 작은 데서부터 아무것도 주님께 또 묻고 교제하고 그래서 항상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서 친구로서 외롭지 않은 주님 한 분이 나의 가장 절친한 친구야. 항상 그분에게 묻고 살았어. 그러니까 그분만 하나 있으면 되는 거야. 근데 가다가 아직도 사람의 그 고독을 느끼는데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 거지. 또 사람이 가다가 보면 고독할 때, 그 고독할수록 어떤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고, 고독하니까 누가 근데 그래 말도 좀 통할 만한 사람이 신앙 고정에 있는 사람이 와서 싹 같은 동지라고 말해주면 쏙 넘어간다 이거야. 쏙 넘어간다 이거. 아주 상대도 안 되는 사람이 오면 그게 안 되겠지만은 그런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큰 역사를 할 때는 고독한 길을 꼭 걷게 만드는데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근데 왜 거기서 왜 그냥 하나님 하라고 하면 말 없이 그냥 하고 오면 되는데 물도 먹지 말고 물이 그렇게 말을 했지만 남한테 물도 먹지 말고 뭐요 떡도 먹지 말고 또 여로보암에게 뭐 재산의 절반을 준다 해도 그런 말 없었잖아요. 그죠? 그것까지 포함해갖고 또 그렇게 하니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거 잘 안 하고 그래 나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면 그 전부 다 알고 그렇게 할 건데 그 말을 반복한 거 보면 뭔가 불만이 있고 힘든 게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로 나오지 못하고 감사가 하면 그 말이 그만큼 나오겠어요? 안 나겠어요? 감사하면서 이렇게 나가지. 나는 물도 안 먹지 말라 했단 말이야. 떡도 먹지 말라 했다. 절반으로 줘도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또 그렇게 또 자꾸 그래 말한다는 거는 그 사람이 그 마음에 뭔가
고독하고 뭐 불만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힘든 게 있어서 그렇지. 그분으로 만족하지 않아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최종 큰일 할 때는 그분이 시키는 일에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죠? 사랑하신 주님이 내게 시켰기 때문에 너무 만족한 거야. 그러니까 아가서에 나오는 사람 같이 사랑으로 병이 나야 되고, 검포도로 뇌물 덮고, 사으로 나를 시험케 하고, 또 뭐지? 남자 중에 내 사랑 수프로한테 사과나무 같다. 이런 식으로. 또 뭐지? 왼손으로 베개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이런 식으로 나가야 그 큰 일을 이런 일대로 되고 자기도 구원이 되는. 근데 이 선지자는 자기 구원은 안 돼 버렸어. 일만 했어. 그러나 이런 큰 일을 했어. 그죠? 그래 오늘 여러분들도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도 구원이 되고 일도 이루어지는 그런 선지자가 돼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그 일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 그죠? 김영미 사님 일은 열심히 해놓고 사자에 물려 죽어버리면 좋겠어? 그 뭐가 없어서 그렇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이 안 돼서 꼭 두 가지는 남은데 마태복음 24장에 두 여인이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 당하고 버려감 당하고 또 하나는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 당하고 버려감 당한 게 바로 그런 일이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 백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본인이 체험해봤기 때문에 아는 설교야. 알겠지? 이거는 그런 신앙까지 체험해봐야 이거 깊이를 아는 거지. 안 해본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은 그렇게 고독의 한 순서가 어디 있는가 하니까 사람은 사람마다 보면 고독을 못 이기는 사람이 있고 뭐 억울을 못 이기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생명까지 내줬는데도 고독을 못 이기는 거야. 이거 보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가 우리 152장 시작이 뭐죠? 1시장 1절 목마른 사슴이가 물을 찾은 같이 갈급한 애시면 예수 찾아사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면 잠시도 못 사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또 우리 예사야서 55장 1절에는 뭐가 되어 있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또 시편 42편 1절도 뭐가 나오죠? 42편 1절 떼어줘 보세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하니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제 이래 대놓고 요거는 시편 40편 이사야서 몇 장이야? 이사야서 45장인가? 55장, 이사야서 55장.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서 쭉 이렇게 주님께 목말라서 나오는 자들, 그죠? 이런 자들이 될 때, 우리가 이렇게 내 구원도 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일만 하고 자기 구원은 못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많아. 왜? 고독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근데 아까 내가 주님의 기본권과 건설권에 오는 그 은혜 내가 감사하기 때문에 나오는 그 사안의 행위로 가면은 저 미혹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겠죠, 그죠? 안 받겠죠, 그죠? 여러분의 신앙을 잘 가져. 이게 변화된 신앙입니다. 근데 그게 안 나면 아직 변화된 신앙은 아닌 거예요. 알겠죠? 그게 건설권이 안 된 거예요, 그게 그 자체가. 알겠죠? 자, 이뤄냈는데 그 불만이 나가서 미혹받아 버렸어. 벌써 하나님을 갖다서 건설권이 안 되기 때문에 미혹받은 거예요. 아시겠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152장 찬송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가 물을 찾음같이 갈급한 이 심령은 예수 찾아 타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예수밖에 이 몸을 동정할 자 없고 예수밖에 이 몸은 믿을 자도 없네.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예수여 내 다리로 방문해 주시고 예수여 내 입으로 말씀 전하소서.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단장한 처녀 때를 바람같이 속죄 성결한 나도 일각여 삼추라.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도 불어라. 가시밭의 백합은 예수 양만 피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예수 죽음 내 죽음 그 부활도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그 천국도 내 것.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주시고 또 3일 5일 예배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자주 예배로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그때마다 우리의 심령을 또 씻어주시고 심령을 또 새롭게 또 채워도 주시고 인도도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앞에 살게 해주시고 항상 말씀 앞에 살게 해주시고 항상 은혜 앞에 살게 해주셔서 짧은 세상 주님을 많이 배우고 주님께 많이 감사하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